지난주 우리 복습하고 지난주하고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이렇게 이제 새 설교를 이제 시리즈로 해서 마치고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 강의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의 이 책은 이 시작의 책입니다. 창세기는 모든 만물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고 또 죄의 시작이고 모든 시작의 책인데 여러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바로 우리 인생에게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주시기 위하여서 창세기 말씀을 주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상태인데 새로운 시작이 필요합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다윗은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고 엄마도 죄 가운데 나를 잉태했다. 그러니까 사람은 심히 부패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 죄의 결과로서 우리 인생에게 뭐가 옵니까? 고통이 오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고 병드는 것도 고통이고 늙는 것도 고통이고 사람을 미워하고 상처받고 질투와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의 자아가 일그러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우울하고 마지막에는 죽어버리고 그리고 그 죽음조차도 우리 모든 살아가면서 이 죄의 결과들을 다 안고 그 죄의 결과로서 심판을 향하는 그 죽음이고 그 전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의지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지만은 죽음 이후에는 내 손가락 하나도 내 의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가면을 많이 씁니까? 믿음이 좋은 척, 선한 척, 아름다운 척. 그러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 심히 부패하는 것. 그런데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도 가리우지 못하고 하나도 숨기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자신조차도 숨기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는 허무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심히 부패한 심령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바로 이런 우리 인생에 이런 소망이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창세기 말씀은 새로운 시작을 복음을 통하여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나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느낌이 아닙니다. 내가 좀 교회 다니고 내가 좀 열심히 봉사도 하고 했으니까 나는 새롭게 되었어. 그 느낌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느낌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느낌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만드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존재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어떻습니까? 요만할 적에는 가다가 넘어져도 벌레가 나오도 무서운 개가 나와도 물이 엎질러져도 다 우리 뭐라 부릅니까? 엄마, 아빠 그 말 한마디면 다 해결되어져요. 엄마 아빠가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서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그럴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가 아버지 보호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지키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시작을 해 주시는데 그런데 사람은 이 복음의 사건을 잘 믿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도 잘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경을 보면 이 창세기부터 계속 나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자,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해 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언약적 사랑이다. 언약적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참 행복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계속해서 족장들과 다윗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절정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 언약입니다. 자, 언약이 뭔가? 언약은 약속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약속은 어떻습니까? 물론 약속도 우리가 신실하게 잘 지켜가야 됩니다.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도 있고 환경이 바뀔 때도 있고 그래서 약속이 바뀔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약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개념인데, 여러분 언약은 대등한 관계끼리 맺는 걸까요? 힘이 아주 세고 아주 약한 사람끼리 맺는 걸까요? 언약은 대등한 관계끼리 맺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대 세계에 어느 왕과 왕이,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데 한쪽이 월등히 강하면은 언약을 맺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종속되어져서 명령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언약은 언제 맺냐면은, 이 싸워보이 서로 피해를 보고 안 되겠다. 그런데 서로 못 믿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언약이라는 게 얼마나 막중하냐면은 짐승을 쪼갭니다. 그럼 피가 철철 나잖아요. 그럼 짐승을 벌려놔요. 그리고 대등한 언약의 당사자끼리 그 사이를 함께 지나가요. 피의 약속인 겁니다.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너하고 나하고 만약에 언약을 어기게 되면은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는 이 짐승처럼 반드시 피의 복수가 있을 거야. 무섭죠? 이게 언약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냐면은 그냥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말했을 때는 우리가 그 사랑을 안 믿어요. 안 믿겨진단 말입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는, 뭔가 일이 잘 되어질 때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런데 가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고 안 좋은 일들이 가정에 일어나고 병이 나거나 돌에 걸려 넘어지거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마음이 힘들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하고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데, 사람을 사랑하는데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이 신실하다는 것은,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우리가 꾸준하게 사랑 못합니다. 내 마음이 자꾸 바뀌어요. 배신도 하고 이 마음 들었다가 저 마음 들었다가 왔다 갔다, 나이가 들거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상관없이 여러분 꾸준하게 그 자리를 지켜서 꾸준하게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에 근거한 사랑은, 이 사랑을, 약속을 안 지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는 언약에 근거한 사랑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의 생명을 다해서 너를 사랑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좀 흔들림이 있거든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다. 절대 변하지 않고 나를 향한 사랑은 신실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기억하십시오, 천국에 이를 때까지 반드시 실패하지 않고 완성해 가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를 향한 사랑인데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사랑하는 것 같고, 오늘 내가 죄를 짓거나, 오늘 내가 말씀 암송을 못했거나, 오늘 내가 소굴에 못 갔거나, 계속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런 행위를 인하여서 우린 자꾸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면 어떡해? 조금 더 열심히 했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에 근거한 사랑은 우리의 행위와는 무관하게 여러분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고마운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를 어떻게 봅니까? 대등한 관계에서
아주 높고 높은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종의 형상을 입고 내려오셔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너무 황송하게 우리를 대등한 관계로 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왕하고 하인과의 관계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주에 가득한 그분이, 우주에서 보면 지구도 전만한데 그 지구 안에 있는 한 사람의 얼마나 먼지와도 같습니까? 그런데 낮고 낮은 모습으로 그만큼 내려오신 거예요. 얼마 전에 이렇게 과학자들이 이렇게 우주에 보면은 이번 그 허블 망원경하고 얼마 전에 또 다른 망원경을 대체했습니다. 더 업그레이드해서 그 망원경은 엄청나게, 아마 이 지구상에 있는 망원경 중에 성능이 제일 좋아요. 우주를 쭉 조사하는 겁니다. 조사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이게 공해가 많아서 잘 별이 안 보지만은 이 몽고 사막에 가서 이렇게 별을 보면은 그냥 하늘이 빽빽하대요. 자, 그런데 이 지구권을 벗어나서 허블 망원경으로 우주를 바라보면은 우주에 별이 안 박혀 있는 데가 없어요. 빽빽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과학자들이 이 줌을 쫙 당겼어요. 그래, 요만한 공간에 깜깜한 데가 있는 거예요. 야, 여기는 별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호기심에 10일 동안 렌즈를 열어놨습니다. 특수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게 밝을 때는 사진을 찍으면은 이 정도 밝기면은 한 120분의 1초나 200분의 1초, 1초를 200번 쪼개어서 찍어도 착각하면 찍으면 찍혀요. 이 빛이 많아서. 그런데 여기 불 다 꺼버리면은 빛이 없으면 안 찍히겠죠. 그런데 찍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렌즈를 한 15초 동안 열어놓으면 불 다 꺼도 사진이 쫙 나와요. 15초 동안. 자, 근데 과학자들이 깜깜한 암흑, 여러분 지구에서 깜깜하다 하는 거하고 우주에서 깜깜하다고는 이거는 차원이 달라요. 아무것도 없는 요만한 점이 있어요. 깜깜한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가 망원경을 확대를 해서 10일 동안 열어놔서 10일 동안 10일 동안 렌즈를 열어놓으니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과학자들이 기절할 뻔했어요. 뭐냐면은 그 안에 은하계가, 별 말고요, 별 말고 별이 수조개 모여서 은하계가 되잖아요. 그 은하계가 수조개가 있는 거예요. 은하계가. 그래서 과학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지구상의 모래, 모든 바닷가에 있는 모래 다 합친 것보다 은하계가 더 많다. 이건 상상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뭘 말씀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냐면은 그 우주 만물에 이 지구상의 모래보다 더 많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종의 형상, 사람의 모습을 입고 낮고 낮은 이 땅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강도가 되어 나의 죄가 되어서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언약을 맺어서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할 거야, 내 사랑은 포기하지 않아.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언약에 근거한 그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완성하고 그리고 신실하고, 언약에 근거한 그 사랑은 실패하지 않고 우리 모두를 저 천국까지 인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타는 횃불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성령께서 이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면서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언약에서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 끝이 없는 신실하신, 반드시 나로 하여금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붙들고 믿고 신뢰하고 그 사랑의 은총 가운데,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또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면 사랑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말로만 사랑해 사랑해 처음 들을 때야 가슴이 뛰지만은 1년 내내 사랑해 사랑해 하면은 한 대 맞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은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건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죄인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하고 원수의 관계였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나의 실존이 뭔지도 모를 때, 내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살아갈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봤지,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하고 증거로, 사랑의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겠죠?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기의 생명까지 바쳐서 사랑하는데, 그러면은 이 땅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아가고, 이 십자가의 길조차도, 제자의 삶조차도, 말씀의 통치를 받는 이 영적인 전쟁조차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베푸셨는데 이거를 받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거를 평생 모르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쪽에 들면 안 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자신의 생명까지 바친 신실한 언약적 사랑을 받아 누리는, 이 혜택을, 은총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꼭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 영적인 원리, 이 공식이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결단이나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부터 예수 믿겠다, 그 의지를 했다고 해서 이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하면 되는가? 사람의 노력, 사람의 의지, 사람의 결단,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는 우리가 이 사랑을,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뭘로 가능한가? 무엇으로 가능한가? 자, 따라합니다. 유효적인 부르심.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여러분 마음이 힘들 때 효과적인 부르심.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나를 향한 이 놀라운 거대한 한량없는 이 사랑의 혜택을 누리려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 효과적인, 유효적인 이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뭘로 되냐면은 성령과 말씀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이 실존을 보게 만들어서 내 안에 소망이 없음을 알게 되어서 눈물을 흘리며,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내 죄를 보면서 참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고, 그래서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부르시는 이 효과적인 이 부르심에 예스하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는 조금 어려운 말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부르시는 이 부르심을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십자가 앞에 유효적인 이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가. 회개가 나오고 죄의 실체를 알게 되고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게 되고 죄와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그 사랑의 은총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향해 아빠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실체를 봤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요만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교만할 수 있습니까? 없죠. 내 실체를 봤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총을 누가 누리는가?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서 중생, 회개의 역사, 죄를 고백하는, 그래서 용서함을 받은 그 사람, 하나님의 효과적인 유효적인 부르심 가운데 내 죄를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용서함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사랑의 은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이건 황홀한 겁니다. 그 넓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가득한 분이 내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향한 이 사랑은 언약적 사랑이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나를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이때까지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내 마음으로, 내 노력으로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십자가 앞에 부르셔서 내 죄를 바라보게 만들고 그 죄를 통하여 회개하게 만들어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말씀으로 계속 인도함을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삶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계속 이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성령과 말씀의 유효적인 부르심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500년 동안 교회 다녔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 활동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참된 신앙,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누리며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가는가, 말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누리는가, 이것은 바로 성령과 말씀의 내주하심과 부르심을 통하여서 내 죄를 보게 만들고 중생하게 만들고 죄와 싸우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용서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우리는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누구에게 죄를 지었을 때, 공동체에게 범죄를 하였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용서함을 받습니까? 누가복음 17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자, 따라합니다.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원리가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용서함을 받는 원리가 뭐냐면은 내 죄를 인지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게 되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9장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존 오웬 우리 청교도의 대표자 아닙니까? 그분이 이런 말씀합니다. 오웬은 우리가 죄를 죽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모든 과정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우리의 회개가 단순한 죄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죄의 통치와 권세로부터 돌아서는 영적인 변화이며 이는 성령께서 죄인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중생의 결과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회개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존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성령의 내적 역사 없이는 인간이 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며 참된 회개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은 말로 형용하지 못하고 이 사랑은 언약적 사랑이기 때문에 신실하고 변하지 않고 우리를 반드시 천국까지 영원으로 인도합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랑의 혜택을 누리려면은 인간의 의지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와 말씀으로 우리를 유효적인 효과적인 십자가 앞에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참된 회개가 일어나며 그 놀라운 혜택을 사랑을 누리며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배우십시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를 끊임없이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때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을 혜택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